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누군가와 차를 마실 때, 자전거를 탈 때, 혹은 좋은 영화를 볼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했을 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쁠 것입니다. 저마다 느끼는 상황과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기쁨을 느끼는 그 무엇,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느끼는 기쁨의 대상이나 사건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내게 정말 유익하기는 한 걸까?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참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기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기쁨,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실까? 아니, 어떤 분이실까?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출신이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그곳은 쉽게 말하면 시골입니다. 우리도 어떤 위대한 인물이 뭔가 대도시에서 나올 것 같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시골 출신이라면 개천에서 용났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치, 경제, 종교가 집중된 예루살렘, 유대 사회. 그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시골 청년 한 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누구나 기다려온 메시아였지만 누구나 기대한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메시아, 예상치 못한 메시아, 무명의 메시아.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라면 메시아는 뭔가 특별해야만 하는데, 자신들과는 좀 달라야 하는데, 지금 출신도 그렇고 물세례도 그렇고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상하고는 달랐습니다. 학자들마다 당시 유대 문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메시아라면, 위대한 인물이라면 적어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뭔가는 갖추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도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며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물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실수가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죄를 경험한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내다보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흥미로운 것은 물세례를 직접 준 세례 요한 역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 예수님을 보며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중보의 직무를 감당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기로 결심하신 것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대리속죄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이 직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속죄. 이것은 위대한 교리이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며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큰 빚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남편이 갚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이 부부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특별한 관계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특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드릴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물세례, 예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리속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동에 이와 같이 반응하셨을까요? 그것은 대리속죄를 위한 중보의 직무를 감당하기로 한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입니다.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했고 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시기도 했고 두려움에 휩싸이시기도 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린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고 막중한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할 이때 하나님의 격려, 위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격려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불어넣으셨을까요? 먼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실제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갈라짐이 어떤 현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이 대속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극심한 고통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멸시와 천대가 기다리고 있고 배신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야만 하고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끔찍함을 경험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중보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개인으로 계셨다면 지금은 중보의 공적 임무를 수행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고 성령 충만으로 강화된 그분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비둘기의 속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시면서 비둘기의 특징에 대하여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모습은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모습은 분노가 아니라 친절과 온유와 온순과 유순과 겸비와 순결과 평화의 모습이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사야서 42장을 언급하는데요.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그 죄인들의 그 심령에 대한 예수님의 인자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점화를 했지만 불이 붙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믿기는 하지만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은혜의 진리는 있지만 부패함도 여전히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왔는데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부모의 표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구할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모습 속에 인자함이 묻어납니다. 그러면 부모의 품에 안겨 용서를 구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일지라도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유순하신 성령님으로 지금 충만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인자하신 표정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심으로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께서는 마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아들의 그 결심에 깊이 감동되고 있어서 외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사랑이시며 무한한 기쁨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러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더 한층 더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금 중보자로서, 특별한 사명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힘이 나셨을 것입니다.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셨겠지만 자신이 걷는 이 고난의 길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음을 알고 자신의 소명을 더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리 속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인 것이죠.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책임을 질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든 혹은 부하의 잘못이든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그의 행동에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매우 크다면 그런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사퇴하거나 감봉 처리되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면 아마 구속을 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갚고 싶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단을 내린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 아니 나 하나만 하나님께 저지른 죄도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주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 큰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죄도 모르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그리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기를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부자 남자가 많은 빚을 진 여인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빚은 이제 남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빚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부자의 많은 재산은 이제 여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가져가셨으며 대신해서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원한 의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결혼관계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능히 이루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얼굴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용서가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세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물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옥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는 아들의 모습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의 강림으로 이 대속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모으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고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고 그것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지금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세례 요한과 제자 공동체에게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리속죄의 길을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받는 데 있었습니다. 시편 8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분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 받는 것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말로 최고의 가치이고 영원한 가치이며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편히 쉬는 것입니까? 죽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사면입니다. 용서입니다. 사형 집행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사면받은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물세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이끄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